교회력에 따른 주일 성서 일과는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늘 10월 19일까지 총 9주간 동안 예레미야서에서 구약 본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저런 특별한 주일이 그 사이에 많이 끼어 있어서 제가 세어보니까 예레미야서로 3번밖에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원래 예레미야서가 본문인데 지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애가서를 본문으로 증언하고자 합니다. 오늘로 예레미야 본문이 끝나는데 오늘 놓치면 애가서 증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 애가서가 본문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3년 동안 딱 2번 구약 본문으로 주어지는데 하여튼 이번이 그 중에 한 번이 이어서 제가 이걸 골랐습니다. 우리말 성서에서는 예레미야 애가서는 보통 예레미야서 바로 다음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언서가 아니고요, 시편이나 잠언과 같은 성문서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히 축제 때 읽는 축제 오경 가운데 4번째 책입니다. 아가서, 룻기, 전도서, 애가서, 에스더서, 이게 이제 과월절, 오순절, 초막절, 성전 파괴일, 불임절, 이때 그렇게 낭독되던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지금 애가서는 성전 파괴일에 읽혔다는 거지요. 애가는 슬플 애자와 노래 가자가 써서 슬픔이나 비통한 심정을 읊은 노래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애가서를 누가 언제 어디서 썼을까요? 전통적인 견해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애가서를 썼다고 봅니다. 이는 그 역대지 하 35장 25절에 따른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야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야 왕을 애도할 때에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애가서를 그냥 애가서라고 부르지 않고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거나 또 예레미야 바로 다음에 애가서를 위치시키는 것은 다 저전승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가의 저자라면 애가서 2장 9절에 보면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라는 자기 모순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자가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하면 예레미야서의 뒷부분은 쓰여지지 못했을 것이니까요. 또한 난세에 살았던 예레미야가 애가처럼 잘 정돈되고 다듬어진 문체의 저서를 남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잘 쓰여진 시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첫 자로 해서 매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단어를 골라내고 그것을 운율에 맞추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문학인데 그것을 지금 그 난세의 예언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애가의 저자가 아니라면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성서 저자들을 알 수 없듯이 애가서의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애가서의 저자가 한 사람인지 아니면 애가서가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 장의 저자가 다 달라서 5명인지 아니면 이게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 썼는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작 연대는 바빌론 유배 시절이 거의 확실합니다. 적어도 애가 1장, 2장, 4장은
분명하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성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탄원 기도 형식을 취하고 있는 3장과 그리고 공동체 탄원 기도로 되어 있는 5장도 바빌론 통치 아래에서 겪고 있는 그런 유다 주민들의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배기에 쓰여졌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지은 장소는 오늘 우리가 교독으로 읽은 시편 137편은 바빌론에서 쓰여진 게 분명하잖아요. 바빌론 강가에서 나에게 저들이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랴, 이런 노래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지금 이 에가서는 바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 또는 저자들은 예루살렘의 폐허를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에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비통한 노래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1장과 2장과 4장은 다 같이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세 번의 성서는요. 이는 에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옮긴 것인데요. 이 에카는 탄식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이 새한글 성경은 이 감탄사를 어째서라고 하는 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식으로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종종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에 말문이 막혀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통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 무너졌을까? 하나님이 무심하신 것 때문에 그러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유다를 버리셨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런데 에가의 저자는 3장에서 자기가 하나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았으며 빛도 없이 캄캄한 곳에서 헤맸다고 자기의 처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가난과 고생으로 그를 애우시고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까지 채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소리 높여 부르짖어도 기도도 듣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묘사하냐면 마치 엎드려서 사람을 노리는 곰이나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호시탐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해치려고 그렇게 지킨다는 겁니다.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시는 것 같고 마치 돌로 이를 바수고 그의 얼굴을 땅에 비비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3장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게 19절서부터죠. 그걸 갖다가 쓴 쑥과 쓸개즙이 입안에 가득한 듯한 그런 형국입니다. 이제 그의 평화는 사라졌고 그가 누렸던 행복은 다 잊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들은 자기들을 돌아보며 탄식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자기 욕망을 채우느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일이 닥치기까지는 멈추지 못하는 게 인간의 병통입니다. 죄의 습성이 몸에 밴 사람들은 좀처럼 멈추거나 돌이키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겪고 있는 참상은 그 죄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에가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이 죄를 지었구나. 이런 까닭에 비웃음거리가 되었구나. 또 9절에서는 예루살렘이 그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은 건데요. 이렇듯 에가의 저자는 막연한 슬픔 속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1장 1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상관이 없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은, 죄는 누구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게만 물을 수 없고 당대 모든 사람이 함께 저지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지배층의 잘못이 더 크고 많겠지요. 하지만 그들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막지 못한 당대 모든 사람의 공동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탓이라고 지적하고 책임 추궁만 할 것이 아니라 네 탓도 크지만 내 탓도 있으니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억울해하지만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업자득이고요, 자승자박이고요, 인과응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필연적인 산물입니다. 하지만 에가의 저자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재가 과거의 산물이라면 동시에 현재는 미래의 원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잘못 살아서 현재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로 산다면 미래에는 희망이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은 과거에 쌓아온 행위와 생각들의 직접적인 결과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선택과 행동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에 충실하고 오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출발하기 위해서 과거의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당신의 도성 시온이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 애간장이 다 녹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회와 자복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과거 삶에서 비로소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가의 저자는 3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공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에가 저자가 말하는 희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다함이 없는 긍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내 잘못과 죄가 아무리 커도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긍휼로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대부분 정말 그렇게 이해하죠? 여태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셔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통회와 자복이 왜 필요하며 회개와 돌아섬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주고 내가 죽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시기조차 안 하면 우리가 모토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데요. 그런 싸구려 복음이 이제까지 기독교와 교회를 망쳐왔습니다. 제가 바울의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이게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교회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종교개혁자들의 성서 해석이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것은 점수가 모자라는데 합격시켜주는 것과 같고, 죄가 큰데 무죄 석방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정의가 아니고 불의입니다. 부정입학이고 부당한 판결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그럴 분도 아니고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정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 원뜻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진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믿음 생활을 본보기 삼아서 내가 살할 때 나도 예수처럼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듯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석되고 삶으로 고백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은 조건이 없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 교회에서 잘못 얘기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아서 현재 벌을 받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옳게 살아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다함이 없는 긍휼입니다. 즉 나의 바른 삶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물론 과거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최선을 다해서 회개의 새 삶을 살고자 해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우리는 자기가 마음 먹은 만큼 바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십니다. 노력해도 만약에 70점은 넘어야 되는데 내가 죽도록 노력했는데 69점밖에 안 됐다. 그럴 때 그 1점 보태주십니다. 그 힘 보태주심이 바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고 다함이 없는 긍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아무것도 안 하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자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말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안 듣던 말을 지금 갑자기 들으셔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희망의 근거는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 내 삶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이니셔티브가,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응답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응답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저절로 구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이나 죄인 모두에게 내립니다. 햇빛과 비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릴 때 그 빗물을 그릇에 담습니다. 그게 이 항아리처럼 큰 그릇에 담든지 아니면 간장종지처럼 작은 그릇에 담든지 하여간 그 비를 담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내리시지만 그 구원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응답 안 하면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차이는 있지만 이 믿음의 응답이 있는 사람에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손으로 박수 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합쳐질 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그런 믿음 주신 이도,
그것이 항아리처럼 큰 그릇이건 아니면 간장통치처럼 작은 그릇이건 간에 그 그릇을 주신 이도,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이끌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믿음의 행동도 주실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이니셔티브, 구원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에게 있고, 희망의 근거도 내가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건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상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본문 23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 말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에 비추어서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에 가서는 전쟁 재난의 황폐함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고 그 황폐함과 끔찍함은 말로 다 형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에가서를 다시 읽으면서 전쟁 재난이 아닌 기후 재난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새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최신 뉴스에 어떤 것이 있었나, 또 새로 방송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는 뭐 좋은 게 없나, 이걸 이렇게 찾아봅니다. 근데 그것은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전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황폐함과 끔찍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폭탄이 떨어져서 폐허가 된 가자지구보다 이 폭우나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몰아쳐서 완전히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날아가 버린 그 현장이 더 끔찍합니다. 이게 폭탄이 떨어진 곳만이 아니라 태풍은 그 전 지역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산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나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내일입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올해 6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WCC 제70차 중앙위원회는 기후정의 행동 에큐메니칼 10년 운동의 출범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가 이 일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9월에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이 운동에 우리 교단도 적극 동행할 것을 결의하는 헌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다른 교단 사람들에게 당신네 교단들도 이것을 일단 최소한 결의부터 해라, 우리도 동행하겠다고 선언이라도 해라,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이 일을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 그 다음에 논의하자. 일단 교단 총회는 9월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 하기 힘드니까 이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을 제외하고는 아무 교단도 안 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오는 11월 말에 열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K 총회에서 NCK와 그다음에 NCK에 소속된 교단들 전체가 이 동행 선언을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9월 달에 못했으니 11월 달라도 해서 이제 이 결의를 바탕으로 해서 교단들이 함께 실천해 나갈 내용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틀도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에서 이제 기후정의 10년 행동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전해서 기후정의 10년 행동 동행 선언문을 마련했습니다.
부제는 생태적 회심으로 대전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갑시다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그 선언문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함께 성장한 한국교회 또한 기후위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장과 번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축복으로 이해하며 도취했던 교회는 본연의 생명과 구원, 해방의 메시지를 잃었다. 메시지를 잃은 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기에 교회에 대한 외면과 교회의 고립은 자명한 결과이다. 이제 교회는 기후위기가 초래한 외적 현상에만 몰두하는 것을 넘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변화로의 부르심 앞에 다시 겸손히 서야 한다. 자연을 인간의 탐욕적인 삶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태도에서 돌이켜 만물의 구원을 향한 예언자적 책임과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기후정의 10년 행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10년의 여정은 무한 성장과 번영이라는 허탄한 신화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을 따르는 영적 생태적 회심의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이 10년의 여정은 우리가 설레며 꿈꾸었던 정의표와 생명을 구체적인 삶에서 일고 가는 실천의 여정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 10년의 여정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된 구원과 해방의 선한 힘을 한국교회 내부는 물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나누는 상호 협력의 여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앞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10년 뒤에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당장 지금 어떤 과제가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개됩니다. 저 선언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구도 만들고 저것이 움직이도록 교단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 옛날 바빌론의 침공이라는 재난 앞에서 잘못 살아온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바르게 살아서 새 희망을 꿈꾸었던 에가서의 저자처럼 우리도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창조세계의 회복과 구원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동하고자 합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곳곳에 정의, 평화, 생명의 씨를 뿌리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깃들어 있는 선한 가능성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짊어진 멍에가 무거워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투덜거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라도 똑바로 살면 나같이 사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면 주변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도 바뀔 수 있음을 신뢰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창조 세계의 희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